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모든 세상 일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 말씀 또 예배 또 기도 성도들과의 교제 또 봉사 이 아름다운 일을 위해서 모이게 하셨습니다. 거룩한 성일 축복해 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주님의 명령 은혜로운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삼손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정말 이스라엘의 어려운 시대에 사사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주셔서 정말 힘도 세고 초인적인 그런 능력을 가진 그런 위대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을 물리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었던 사람인데 이런 훌륭한 조건을 가지고도 이제 처음부터 그의 스토리를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면은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쓸데없는 일에 힘을 쓰고 쓸데없는 일에 이렇게 인생을 낭비하고 정말 혼란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인생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좀 진한 아쉬움이 생깁니다. 굉장히 능력과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인데 많이 좀 허전함을 느낄 때가 있죠. 제가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어처구니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어디서 나온 말씀인지? 여러분 혹시 그 옛날 맷돌을 보셨나요? 거기에 보면 이게 손잡이가 있습니다. 손잡이. 그게 어처구니래요. 만약에 이 손잡이가 없이 맷돌을 가려고 하면 이거 무척 어렵습니다. 근데 이 어처구니가 있으니까 이렇게 할머니도 돌리시고 누구나 다 쉽게 돌릴 수 있죠. 근데 이 어처구니가 없으면은 이 무거운 이거 굉장히 들기 어려운 맷돌을 손으로 이렇게 돌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사실 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어처구니 없는 인생이다 하면 안 그래도 되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살까? 또는 참 기가 막힌 그런 의미가 되겠죠. 오늘 주인공인 삼손은 맷돌만큼이나 참 모든 걸 다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처구니가 없다 보니까 어이없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가 어처구니 없는 인생을 살았다고 얘기할까? 그 이유를 좀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가 이렇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인생을 살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향했던 삶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사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주어진 삶의 사명, 환경이 다 자신을 그쪽으로 지금 인도하고 있는데 그것을 분명하게 깨닫지 못한 것 같아요. 사명감이 마음속에 불타는 그런 모습이 안 보입니다. 오히려 그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죠. 왜냐하면 삼손이 기도로 낳은 아들이요 하나님께 서약하고 나신의 규약에 따라서, 나신이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 중에 구별되어서 그래서 삭도를 대지 않아서 머리가 길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독주를 마시지 않고 아주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성별되게 키웠습니다. 경건한 사람, 경건파 사람으로 키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마 부모님을 통해서 그런 것을 가르쳐 주셨을 겁니다. 너는 하나님께 정말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넉넉히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셨죠. 그래서 아마 뜻있는 사람들은 삼손의 출현을 보고
굉장히 기대를 걸었을 것 같아요. 이제 이 민족이 이 억압 속에서 벗어날 날이 다가오고 있구나. 독립과 해방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 군자금도 모으고 삼손이 성인이 되면 이제 이 대사를 이룰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이 어른이 된 다음에 마음을 하나로 집결시키고 이제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는 민족 해방군들을 이제 모으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 리더들의 마음 소망뿐만 아니라 사실 삼손을 이 땅에 보냈던 이유가 하나님의 그러한 그 간절한 뜻이 있어서 사사로 보낸 것이었죠. 그러나 삼손은 이 모든 자신의 능력과 또 주변 환경의 그 모든 부름에 대해서 또는 하나님의 부름에 대해서 망각했습니다. 착각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영광과 욕구 충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만용하였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구별된 나실인이었는데 자신의 그런 그 사명을 잘 인지를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제가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15장 또 이렇게 쭉 보면은 어떤 정욕적인 데 많이 힘을 썼던 것 같아요. 16장 1절을 보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라는 말, 그 전에도 또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4절 말씀 보면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하는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나옵니다. 근데 누구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뭐 큰 죄겠는가? 전혀 뭐 죄될 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되는 모습을 볼 때 이 삼손이 자신의 그 사명을 깨닫지는 못하고 자신의 어떤 정욕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16장 1절이 한국 성경은 상당히 점잖게 써 있습니다. 거기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He saw a prostitute. He went in to spend the night with her. 그러니까 창기를 보고 밤새 그 집에 들어가 있었다. 뭐 가출 소녀를 뭐 상담하러 들어간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또 무슨 뭐 얼굴만 쳐다보고 뭐 그런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잘못된 길을 너무 부담 없이 전혀 무슨 거리낌이 없이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들릴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종류의 여인들과 그 다음 날 딥나와 그렇게 첫 16절 1절에 그렇게 한 다음에 또 그 다음 날 그리고 또 15장에 보면 또 그 블레셋의 딥나라는 여인과 자기가 사랑에 빠졌다고 결혼시켜 달라고 또 안 되니까 또 하여튼 뭐 별 이상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렇게 여자에게 빠진 삼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기 전부터 주어진 자신의 삶의 사명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그 이성과 판단력이 흐려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한 그 삼손의 단변이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 자신들에게도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에 빠진다, 꼭 무슨 남자에게 빠진다, 여자에게 빠진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뭐 명예에 빠진다, 쾌락에 빠진다, 노름에 빠진다, 또는 뭐 물질에 빠진다, 권력에 빠진다, 또는 그런 거 아니더라도 취미생활에 지나치게 빠진다.
처음에 뭐 여인에게 사랑하는 것이 뭐가 나쁩니까? 돈을 버는 게 뭐가 나쁩니까? 아무것도 나쁜 거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빠지다 보니까 취미가 더 이상 취미가 아닙니다. 좋은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너무 빠지면 그것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 물질도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열심히 살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마음 중심을 사로잡고 있어야 되는데 빠지다 보면은 점점 물질이 나를 지배해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멀어집니다. 하나님 점점 멀어지고 마음 중심에 계셔야 하나님이 점점 멀리 가고 자기 중심에는 물질이 다스리게 되죠. 운동도 마찬가지, 취미생활도 마찬가지. 점점 거기에 빠지다 보면은 뭐 주일이고 뭐고 다 제쳐놓고 운동하러 다닌다고 그런 분들도 봤어요. 뭐 예배 시간이고 뭐 관계없이 그냥 빠져서 그렇습니다. 빠져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방해하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해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자기를 섬겨달라고, 물질을 섬겨달라고, 권력을 섬겨달라고, 영예를 섬겨달라고, 취미생활을 섬겨달라고, 즉 보이지 않는 우상으로 변해가는 거죠. 이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인을 젊은 사람이 사랑하는 게 뭐가 나쁩니까? 너무 좋은 일이죠. 그러나 점점 빠지다 보니까 하나님에게 받은 사명, 하나님과의 신앙생활, 그건 점점 잊어버리고 거기에 빠져서 나중에는 이성과 또는 사명감과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잘못된 이런 욕망에 눈이 멀어서 그 여인에게 결국 치명적인 배신을 당하죠. 여러 번 배신당합니다. 마지막에 들릴라에게 배반을 당해서 결국은 자신의 힘의 원천이었던 머리, 삭도를 대지 않은 이 머리에 힘의 원천이 있습니다.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도구로 사용해서 힘을 주셨던 거죠. 결국 머리카락이 다 잘리고 블레셋 군인들에게 잡혀서 두 눈이 뽑힌 채 큰 연자맷돌을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전에도 실수를 해서 정신 차릴만도 한데 어처구니 없는 인생을 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떤데 하나님 대신에 다른 세상 것에 빠지게 되면, 지나치게 빠지게 되면 어처구니 없는 인생을 살게 되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결정들을 하게 되고 전혀 정말 신앙과 관계없는 삶들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너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인생의 목적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정말 엉뚱한 것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패한 어이없는 인생을 살게 되죠. 나중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큰 그들 앞에서 재롱을 피우게 합니다. 힘이 없으니 잡으셨다가 재롱을 피우고 그 다음에 큰 맷돌을 돌리게 합니다. 그것은 이런 조그만 맷돌이 아니라 소가 끄는 또는 짐승이 끄는 큰 맷돌이죠. 그 맷돌에 달려있는 어처구니를 잡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잡아야 할 그 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그 손, 결국 마지막에도 그 짐승이 끄는 어처구니를 붙잡게 되죠. 사명을 잃어버린 그런 삶을 살았기에 어처구니 없는 인생을 살았고, 또 자신을 이겨야 되는데 자신을 이기지 못해서 역시 그런 한심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죠.
자신을 이긴다는 것이 뭡니까? 자기 안에 있는 그 육체적인 정욕도 있었지만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분노, 미움, 시기, 또 감각적인 쾌락, 또 자신들의 영혼을 마비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마비시키면은 책임감도 잃어버리게 되고 판단력도 잃어버리게 되죠. 자신의 그 어떤 사람마다 다 욕망이 있습니다. 욕망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것들을 다스려 나아가죠. 그런데 삼손은 다스리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걸 다스리지를 못했습니다. 오스카 와일드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저항할 수 있다. 단 유혹을 제외하고는. 그 말은 유혹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한 것인가를 자기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들에게 동감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삼손은 그 유혹에 빠졌던 것이죠. 성경에도 그런 경계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유혹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유혹합니다. 거기에서 성령으로 우리가 자기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어리석기 때문에 미끼만 보입니다. 그런데 미끼 저 너머에 있는 그 무서운 바늘을 보지 못합니다. 미끼는 항상 아름답게 보입니다. 먹음직스럽게 보입니다. 탐스럽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미끼 뒤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죠. 아담과 하와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나에게 유익을 줄 것 같은 그러한 미끼지만 그것을 덥석 무는 순간 결국은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약한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러한 약점이 있고 약하지만 우리는 그 뒤에 숨어 있는 무서운 바늘을 보면서 자기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술과 도박과 여자는 왕자를 거지로 만든다. 지금 이 삼손에게 있었던 똑같은 일이죠. 정말 왕자 같은 자로 태어나서 거지보다 못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실패했던 원인은 신앙은 가지고 있었지만 껍데기 신앙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손은 형식적으로 나시린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머리도 길게 이렇게 있고 하니까 모든 사람이 봐도 저 사람 참 구별된 사람이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성결된 사람이다. 형식은 경건한 사람의 형식을 갖추고 있었지만 그의 삶은 전혀 정반대로 살았던 것이죠. 그는 세상의 여러 가지 타락한 문화에 노출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서 그 타락한 문화를 즐기며 살았습니다. 구별된 자가 아니었습니다. 성결된 자가 아니었습니다. 겉은 분명하게 나시린이었고 구별된 사람이었고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교회 나오고 직분도 받고 예배도 드리고 무엇을 봐도 다 형식은 다 갖추고 있는데 과연 내 중심의 마음이 누구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사실 삼손은 약점도 많았지만 강점 많다고 말씀드렸죠. 힘만 센 게 아니라 지혜도 많았습니다. 수수께끼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가지고
아주 그 사람들이 어쩔 줄 모르게 만들 정도로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머리가 나쁘면 그렇게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들릴라가 유혹을 할 때 안 넘어갔습니다. 당신의 힘의 근원이 어딘지 좀 가르쳐 주세요. 처음에는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묶으면 내가 꼼짝 못할 겁니다. 그것을 이 영악한 이 들릴라가 자기 민족에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들이닥치니까 거짓말이었죠. 툴툴 털고 일어나서 다 그들을 물리쳐버립니다. 아니 왜 저에게 거짓말을 했습니까? 따지면서 또 힘의 원천을 묻습니다. 따지지 않았습니다. 삼손은 쉽게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은 다른 사람과 같이 꼼짝 못할 것이요. 이번엔 진짜 비밀을 알았다 싶어서 그것을 얘기했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또 그들은 삼손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또 졸르죠. 이번에도 삼손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신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은 내가 꼼짝 못할 겁니다. 3번이니까 이번엔 진짜겠지. 그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제는 정말로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사랑한다면 진실을 얘기해야죠. 막 유혹을 하는 거, 막 눈물을 아마 흘렸을 것 같아요. 막 눈물을 흘면서 그 눈물 앞에, 그 호소 앞에 결국은 이 삼손이 넘어가고 맙니다. 나의 힘의 근원은 결국 내 삭도를 대지 아니한 이 머리에 있는데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17절 말씀이죠. 내 머리가 밀리면 내게서 힘이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한꺼번에 무너진 게 아닙니다. 조금씩 조금씩. 아예 거기를 가지 말았어야죠. 그런데 이렇게 결국 신앙의 모습은 있었지만 형식을 갖춰서 형식은 있었지만 내용이 계속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거기에 즐거움에 빠져서 세상의 문화 속에 노출되고 세상 사람들의 그 쾌락에 함께 놀아나다 보니까 결국은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앉을 곳을 앉고 설 곳을 서고 갈 곳을 가고 분명하게 서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마치 취미생활하듯이 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나와도 취미생활하듯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죄 짓는 것도 별로 관여치 않는 그냥 진지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이 삼손과 같이 그냥 쉽게 죄에 노출되고 그냥 쉽게 아무 개념이 없이 그냥 죄를 짓고 신앙생활이 마치 형식은 다 갖춰 있는데 내용이 신앙생활의 그 죽으면 줄이기라는 그러한 분명한 신앙생활이 못 되고 그냥 취미생활 비슷하게 온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고백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자들이라면 오늘 이 시간 내가 형식적인 모습만 신앙생활을 갖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를, 세상의 어처구니를 잡을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면 열정도 없고 마음의 감격도 없고 주님을 향한 뜨거움도 없고 신앙생활 자체가 재미가 없습니다. 헌신도 없고 냉랭한 삶이 될 것입니다. 결국은 삼손같이 범죄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겠죠. 뿐만 아니라 그가 실패했던 원인은 영적인 실제에 대해서, 자신의 그 실제 지금 상황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16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난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기가 지금 이제는 모든 여호와의 그 능력이 다 떠났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 떠난 줄, 그리고 자기를 잡으러 오는 줄을 전혀 깨닫지 못. 내가 일어나서 툴툴 털으면 되지. 전혀 자기 자신의 상태를 깨닫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내리막길은 낭떠러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결코 벼랑이 아니다. 지옥을 향한 길은 밋밋한 내리막길이다. 사람들은 그 길을 기분 좋게 걸어간다. 전혀 신앙생활 하루하루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의 영적인 하강의 길은 갑자기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기분 좋게 하루하루. 우리가 요새 그런 말 많이 하죠. 뜨거운 물에 들어있는, 가마솥 물에 들어있는 개구리, 기분이 좋습니다. 자기가 죽을 때까지 전혀 모르고 죽습니다. 그때까지 자신의 실체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세상과 타협한 그러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가장 무서운 죄를 나병이라고 했습니다. 문둥병이라고 그렇게 해야죠. 그게 왜 무섭냐 하면은 아프질 않아요. 지금 귀가 썩어서 뚝 떨어지는데도 아프지가 않습니다. 그거 참 무서운 병입니다. 자신의 지금 가슴이, 신앙이, 영적인 상태가 썩어져 가는데도 전혀 느낌이 없다는 것이죠. 자신의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감각이 없고, 자신의 손가락에 불을 갖다 대도 감각이 없고, 영적인 나병 환자들이 단 한 사람도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내 상태를 그대로 볼 줄 알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아래 분명히 나 자신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말씀 앞에서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감각이 없다면 그냥 손가락이 떨어져도 감각이 없고, 아마 내가 불에 떨어져도 감각이 없을 겁니다. 지금 이 삼손의 상태가 그런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즉 그가 붙잡아야 될 어처구니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또 삼손에게도 마찬가지고, 구심력이 있고 원심력이 있습니다. 구심력은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이죠. 원심력은 이렇게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고무줄을 갖다가 이렇게 돌을 매가지고 이렇게 돌려보십시오. 돌이 막 밖으로 나가려고 막 팽창하잖아요. 그러나 고무줄에 의해서 당기는 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삼손에게도 분명히 당기는 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밖으로 벗어나려는 힘이 더 강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계속 벗어나는 삶을 살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당기시는 그 구심력이 밖으로 벗어나려는, 자기 길로 가려고 하는 그 원심력보다 훨씬 강했다는 사실. 마지막 순간에 그가 잘한 일이 있습니다. 마지막
정말로 자기 눈이 다 뽑혔고 원수들 앞에서 광대 흉내를 하면서 재주를 피우고 곰같이 재주를 피우는 그 순간에 하나님 90역 되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지금 네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 옆을 지키고 있는 소녀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기를 그 옆에 세워달라고. 28절 말씀을 보니까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여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은 나신인으로 살면서 아직까지 이렇게 진지하게 한번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세상에 어처구니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즉 자기를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힘을 믿었고 자기의 능력을 믿었고 자기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힘과 꾀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원심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죠. 오늘 기도를 쉬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이만 하나님 꼭 안 계셔도 살만하고 돈 잘 벌고 있고 이만하면 그냥 건강하고 하나님 꼭 교회 꼭 안 나와도 살 수 있지만 내가 이 호주에서 이 정도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 기도가 멈춥니다. 하나님 없어도 내 삶에 부족하거나 아쉬운 것이 없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 서서히 내 영혼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삼손은 이 순간에 비로소 정말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90력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단 한 번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신, 나의 주인이신 주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때야 비로소 깨닫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주님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결국 그 힘을 발휘해서 기둥이 무너지면서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죽었는데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진작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진작 그의 능력과 그의 인생과 그의 지혜와 그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도 마지막이라도 깨달았으니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의 전시장에 삼손의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 때문에. 이건 참 좋은 소식입니다. 왜?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지금까지 우리 인생이 잘못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부족함보다 더 큽니다. 우리의 결점보다, 우리의 연약함보다, 우리의 잘못된 삶보다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니까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우리 삶 속에도 분명히 우리의 새로운 그 신앙의 새싹이 자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더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늘 존경하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찾아서 당신의 성공과 존경받는 삶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링컨이 대답합니다. 나는 어느 누구보다도 실패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실패를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실패할 때마다 마귀는 와서 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이제 끝장이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제는 너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그렇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더 큰 일에 도전하라. 나는 마귀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것이 저의 삶의 열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주님의 은혜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내 인생의 모든 실패보다 더 크시다고. 하나님께 우리는 이제 그분의 손을, 그분의 어처구니를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에 깨달은 삼손, 우리는 그러한 인생 되지 아니하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마지막이 하나님 앞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는 무너진 사람들을 도우시려고 손 내밀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무너졌더라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구별된 영적인 참된 나실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명을 회복하고 이제는 기도하게 하시고 이제는 믿음의 승리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서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